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버이날인데 보통 어버이를 잘 섬겨야 됩니다. 공경하라 라는 말을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주일학교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그 분열들,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그것은 결국 사회에서 그렇든 정치에서 그렇든 문화에서 그렇든 어디에서든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문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말이 잘 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도 말을 못 알아들어서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친구 한 명이 잠시 건축일을 돕기 위해서 공사판에 나갔다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서 욕먹어서 아침부터 박차고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탑 위에서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요. 철탑 위에서 한 분이 매달려서 야 머스가 줄 좀 가져라 줄, 이러니까 좀 많이 매달려 있는 줄이 낡았나 하고 어디서 밧줄을 구해다가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욕을 하시면서 이 줄 말고 야스리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밧줄이랑 이 쇠를 가는 야스리, 일본말로 야스리인데 그 줄도 같은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밧줄을 가져갔더니 막 그 밧줄을 집어던지면서 뭐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써도 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알아도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방에 있다가 거실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아내랑 애들이 뭐 빵이랑 뭐랑 넣고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은설이한테 야, 아빠도 빵 하나 줘 이랬더니 애가 바나나를 하나 갖고 오는 겁니다. 빵 하나 달라 했더니 그걸 바나나로 듣고 바나나를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빵 하나 달라 했지 바나나 달라 했냐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도 똑같아서 참 웃었는데요. 이때는 웃음이 나지만 말이 안 통하는 거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죠? 참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집에서 가끔씩 이 토론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아내랑 좋은 말로 토론이고 나쁜 말로 좀 말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1시간, 2시간을 말하고 대화를 격하게 하고 나서 끝내 결론은 말이 안 통하네 하고 끝냅니다. 1-2시간 뭘 했는지. 이건 뭐랑 같으냐면은 마치 뷔페에서 1시간, 2시간 음식을 잔뜩 먹어놓고 여기 뭐 먹을 게 없네 하고 나오는 거랑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통하는 거죠. 이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마음이 안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서로 잘 협동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공사 계획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큰 문제죠, 맞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말 안 통하는 거 큰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문제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말이 안 통하는 것이 문제이고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것은요, 문제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말이 안 통하여서 그것을 원인으로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말이 안 통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그 어떤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잘못돼서 중단하게 되거나 진행이 어렵게 되면 이게 꼭 말이 안 통해서 이렇게 중단하게 되죠. 그렇죠? 야, 이거 말이 안 통해서 못 해먹겠다. 말이 안 통해서 진행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집중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탑을 짓기 이전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홍수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홍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물이 가득 차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 산에 방주가 턱 닿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아의 식구들이 내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령이죠. 바로 태초에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태초에 내리신 명령을 지금 또 내리신 겁니다. 이것은 거의 다시 한번 창조하는 태초의 인물과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무지개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는 장면을 나옵니다.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빚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가 쭉 나열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족보들을 보면, 성경의 다른 족보들을 보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라고 이어지는데 이 족보는 완전 다릅니다. 노아 자손의 족보가 노아 자손이 어느 나라까지 가서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따로 나오는데요, 각 족보가 끝날 때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족보가 끝날 때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하면서 이렇게 노아의 자손들이 홍수 이후에 각 땅의 백성들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분명히 노아에게서 자손이 나왔는데 어떻게 각 언어와 족속과 나라로 나뉘지? 우리 보통 집에서 한 명은 영어 쓰고 한 명은 중국어 쓰고 한 명은 스페인어 쓰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자녀를 낳아도 계속 같은 언어를 쓰는데 각 언어대로 흩어졌다고 나옵니다. 아무 언급 없이. 성경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 이것이 바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왜 다르지? 왜 언어가 나눠졌지? 서서히 이렇게 언어가 발달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나눠진 거 아닌가? 생각하는 그 찰나에 바로 다음 장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난 것이지만 궁금증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바꿔서 배치한 겁니다. 일부러 바벨탑 이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하나님께서 말을 나누신 그 이유 첫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꼭 살펴야 할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말을 나누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을 만나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살펴봤거든요. 노아 방주가 처음에 아라랏 산에서 멈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라랏 산에서 시날 평지까지 한번 지도를 봤습니다. 아라랏 산 주변은 아주 험한 산맥들이 겹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산을 넘고 또 넘으면 시날 평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날 평지는요, 이
비옥한 땅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세계 4대 문명들 중에 가장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이 지명은 다 몰라도 됩니다. 엄청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노아가 포도농사도 지었다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짐승 잡아먹고 살고 이러는 민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포도농사를 지을 만큼 농사 기술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평지를 만났으니,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첩첩산중이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 밭을 아주 잘 갖고 계신 김성국 집사님, 아주 좋은 땅 만나면 어떻습니까? 농사 짓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들죠,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은 뒷전에 두고 여기 머물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은 지도상의 동방이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동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요, 방향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던 상황에서 너무너무 좋은 땅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날 평지는 어디입니까? 시날 평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시날 평지를 맞닥뜨렸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고생하면서 길을 쓰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라고 애쓰다가 결국 너무 좋고 편한 자리를 만난 거예요. 이 시날 평지같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편해요.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몇 주 동안 너무 편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지 모르겠대요. 이제 더 이상 산을 안 넘어도 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신앙 지키고 예수 닮기 위해 힘쓰고 용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따르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르면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사이에 금이 가고 서로 갈라집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무 편안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서 제사 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 교회에다가 갖다 채우려고 하면, 그래서 교회 크기 불려나가면 결국 갈라집니다. 지금 행복한 전원교회는 한 사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두 청년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하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나누는 은혜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은요, 너무 급합니다. 이 친구들 나갈 준비를 시켜야 돼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주 말합니다. 너희들 나갈 준비해야 된다. 다른 교회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어디 내놓아도, 혼자 내놓아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은설이가 이빨 천리가 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아내가 그 천리 나는 거 보고 울더라고요. 왜 우냐 했더니 시집보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죠. 지금 이빨 나고 이제 뽑히고 하는데 이제는 뭐 이빨 나는 거 보고 울지는 않습니다. 평생 데리고 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 떠나보낼 생각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이 좋은 땅에 머무르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따른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명령, 지상 명령 실천한다면,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것을 자녀들을 통하여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양육한다면, 언제든 내보낼 생각으로 양육한다면 그 좋은 것은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벽돌과 역청으로 지은 건물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었습니다. 튼튼한 건물 짓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데 방수하기 위해서 노아가 역청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역청을 벽돌 사이 빈틈을 메우고 표면에도 칠해서 습기가 스며들지 않게 이 역청을 발랐습니다. 방주에는 식물성 역청이었는데 송진 같은 역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석유에서 나오는 그 타르 같은 역청입니다. 더 안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완전하게 방수된 성이 하늘까지 닿는다. 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산보다 높이 차오른 물에서도 살았던 방주가 떠오르죠. 바로 이 두려움이 이들의 언어가 갈라진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불신앙과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건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홍수 이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불신앙과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믿지 않는다면 당장 무너지고 갈라집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죠. 4분 5열 갈라지고 서로 비방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서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다 같은 말을 합니다. 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다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잘못되고 틀렸다고 합니다. 서로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이 분열되는 것이 그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분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의견의 차이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방향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과 바꿀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과는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불신으로 가고 있음, 그 불신을 원인으로 알아서 굳건한 믿음 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 안에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 약속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함 안에서는요, 너와 내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견의 차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도, 의견 달라도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눈, 코, 입, 손, 발, 머리, 심장, 간장, 쓸개, 대장, 소장 모든 것이 척척 맞아떨어져서 몸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너무나도 다르지만 서로 척척 맞아떨어져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방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우리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갈라지는 마지막 이유, 욕심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엄청난 노력과 능력으로 하늘에 닿아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노아도 제단을 쌓았죠. 가족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돌 몇 개 주워서 제단 쌓는다고 얼마나 쌓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단은요, 하나님께까지 닿았습니다. 그 제단에 제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은요, 닿기는커녕 분열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의 목적도, 찬양하는 목적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서 은근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그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십니다. 그렇게 의기충만해서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거대한 탑을 쌓는 사상 초유의 공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뭐 하는지 보자 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이거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려오시지? 그거 보러 그렇게 대단한 건가? 왜 내려오시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거랍니다. 미미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잘 안 보인다.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가까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이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리에서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돋보기 되고 봐야 보일 정도의 미미한 것이란 말이죠. 아주 우스운 일이죠. 인간들이 뭐 한다고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서, 자, 성읍과 탑을 만들어서 하면서 자 하면서 뭐 큰일 하는 듯 하는데 하나님은 우습지도 않아서 하나님도 똑같이 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인간들이 너무나도 우습게 자 하니까 하나님도 자 하고 내려오셨어요. 성읍과 탑을 크게 만드는 것, 우리가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는 것, 세우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셨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우리는 선악과만 생각을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언제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언제나 선과 악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언제나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인데,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직접 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이 잘 통하십니까? 자녀들과 말이 잘 통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과 말이 통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로 말이 통합니까? 교회와 교회 간에 말이 잘 통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전원교회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유대 족속과 같이 실패하고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세 가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흩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문제의 원인인, 흩어지는 원인인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짐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다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쌓여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결과이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더 큰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신 붙들고 우리 하나로 뭉쳐지는 우리 행복한 전원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로 인하여 땅끝까지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다짐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의, 우리 모두의 방향을, 그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보아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림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맞춤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